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다윗에게 있어서 웃사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다시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옳은 일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어저께부터 계속된 그 본문의 웃사의 죽음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음의 모습이 너무도 구체적이고 전혀 상상치도 못할 만큼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그대로 알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의지적 행동이었음을 다윗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그냥 사고로 보기에는 그 죽는 모습이 너무 구체적이었거든요. 여호와의 불이 웃사의 몸을 관통하면서 뚫고 지나가는 것, 그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전혀 생각지도 못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분노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늘 잠잠히 인도하시며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긴 했었지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었지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을 정도로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한 적이 없었기에 다윗은 순간 크게 당황하며 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난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부담 없이 기꺼이 했던 일들을 이제는 더 이상 함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궤를 옮기면서 계획하고 진행하던 모든 과정들은 사실 다윗 입장에서는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일을 한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이었기에 이제는 더 이상 다윗 스스로가 옳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앞장서서 자신 있게 할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현재 자신의 인생 속에서 가장 최고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위한 최고의 헌신과 열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했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자신이 할 수 있던 최고의 열정이 기쁨과 감사, 만족감이 아니라 실패와 두려움으로 끝나버린 이러한 현실을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일에 대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이 있는데 아직 나는 지금 부족해요. 지금의 나의 신앙과 또 나의 배경과 나의 가진 것과 모든 상황이 어려워서 지금은 잘 할 수 없지만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향해서 최고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신다면 나는 이렇게 할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신앙의 최고의 선의 모습을 아이디어하게 다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여호와의 궤를 드리고 올 때 그가 꿈꾸었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서 최선에 다해서 최선의 열정을 가지고 다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전 인격과 전 인생을 걸고 드린 것이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디 있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거절하심을 겪게 된 것이에요. 단순히 우사가 죽은 사실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윗의 신앙적 가치관을 완전히 깨어버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신앙적인 기준과 가치관이 한 번에 무너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너무 크게 당황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동안 자기가 이런 중심을 가지고 옳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행하였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기는 그래도 잘한 줄 알았는데 근본적인 회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그때 또 허락하신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위치 속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너가 누군지, 다윗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궤는 오벳 에돔의 집으로 급히 옮겨졌고 다윗은 오벳 에돔의 집에 대하여 소식을 듣기까지 약 3개월간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까지 침묵 속에서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의 3개월을 성경은 그냥 훅 지나갑니다. 다윗이 뭘 어떻게 했다. 다윗이 3개월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했던 내용들이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정서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서는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두렵기도 하고 자기의 지금 삶 속에서 너무 당황스럽기도 한 이 상황을 자신이 지금 어떻게 해석할 수도 없고 무엇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던 것이에요. 이때 다윗의 이러한 실패와 두려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서야 하는지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사의 죽음은 우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다윗의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것을 사실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다윗의 중심과 그 태도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현재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의 모습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이상하다. 왜 나는 이렇게 두려워하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모습이 두려움의 모습이 아니라 경외함의 모습으로 되어질 때 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모습도 그때가 바로 시작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또 그의 독자 이삭을 순종함으로 무조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첫 말씀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진정한 친밀함의 교제가 그때서부터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다윗은 지금
그러한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3개월이 지나면서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가는 날부터 오벳에돔의 집에 일어나는 변화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3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을 다윗이 신하들을 통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3개월 동안 있었던 그 두려움과 당황스러움 속에서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다윗에게 들려온 여호와의 괴에 대한 소식은 다윗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명령에 의해서 억지로 하나님의 괴를 보관하게 되었던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가 복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무엇이 잘못되었었는지 하나씩 바로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로 옮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언약궤에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셨나? 라고 보니까 그거 아니었어요.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모셔져 있을 때 오벳에돔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이 복을 얻은 것이라면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인 자신의 성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진다면 온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는 것은 분명히 틀리지 않은 것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로 옮기게 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었구나. 그러면 뭐가 잘못되었지? 그렇다면 그 다음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어떻게 언약궤를 옮겨야 하는가에 문제가 남았는데, 이때 다윗은 그동안 자신이 품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열심과 순수한 열정 때문에 보지 못하던 자신의 위치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하면 그 누구보다도 잘할 자신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언약궤와 제사, 찬양 등 하나님을 향한 모든 예배를 다윗이 앞장서서 하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그 중심으로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진행했어요. 하고자 했던 그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고 순수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앞섰습니다. 잘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열심 속에서 자기가 넘어서서는 안 될 영적인 권위와 그 선들을 제가 넘어서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강력한 진도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선을 보게 된 것이에요. 다윗이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되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 질서와 권위들을 다시 세우는 일부터 새롭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약궤 사건을 통해서 돌아보니까 그래서 각처에 흩어져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 모으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자기가 그렇게 잘하려고 했었던 언약궤 예배, 제사에 대한 부분들을 내려놓고 그들에게 맡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2차 언약궤 움직이는 일들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에서는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열왕기하의 모습에서는 또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영적인 배경을 두고 다윗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을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9절로 12절 말씀에는 다윗이 그 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 다윗이 자기 인생에 옳다고 하는 신앙과 하나님 앞에서 열정의 모습에 마지막은 두려움과 실패와 당황스러움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한계가 결과는 두려움이었어요. 실패였습니다. 신앙적인 실패를 맞아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그 시작은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집으로 들어갔을 때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새로운 신앙의 출발이 됩니다. 기쁨으로 맸다. 그가 willing to 기꺼이 하도록 됐대요. 그럼 그 전에는 기꺼이 안 했습니까? 기쁨으로 안 하려고 했어요? 그 전에도 기쁨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안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기쁨으로 하려고 했고 기꺼이 하려고 했던 모습과 지금 새롭게 오벳 에돔의 집에서 가지고 오면서 기쁨으로 기꺼이 하게 될 그 모습 사이에는 분명한 영적인 다름의 비밀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바로 레위인과 제사장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와 권위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다윗의 왕복을 벗은 그리고 에봇을 입은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다윗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우리는 그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심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지만 자신의 왕된 모습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은 분명히 구분을 지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언약궤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로서의 입장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약궤에 대해서 두 가지 모습이 나와요. 무엇이냐면 언약궤 앞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앉아 계신 모습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읽지는 않지만 6장 1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었다. 여기서 보면 언약궤를 어떻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까? 그것을 이치로 봅니다. 인격으로 보지 않고요. 언약궤를 상자로 봐요. 이상하다? 언약궤가 나왔을 때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데 그 언약궤를 정한 장소에 놓을 때는 그 궤를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역대기에서도 똑같이 의미 있게 이것을 써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언약궤를 대할 때 언약궤 안에 있는 그 속죄소, 그 빈 공간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신다는 장소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그냥 우리의 하나님의 권위적인 모습을 상징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좌소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앉는 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좌소, 왕의 권위로 앉아있는 자세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백성들 앞에 나와 있을 때는 그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알고 전 인격적으로 언약궤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언약궤 앞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들이 모였던 거룩한 장소에 그렇게 하나님이 제한받아서 보관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거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그렇게 거기에 보관되거나 보호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앉으셨던,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앉으셨던 의자를 거기다 보관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그냥 거기다 보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요? 예배할 때 언약궤 앞에서 하지만 늘 그들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개념을 달리합니다. 언약궤 자체가 우상이 아니고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를 보관할 때는 그것을 그 정한 곳에 거룩하게 보관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무소부재하신 것,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그 태도를 굉장히 달리한 것이에요. 이것이 다윗이 깨달은 것이에요. 백성들은 봅니다. 언약궤를 만졌는데 죽어요. 그럼 그 자체가 너무너무 하나님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언약궤에 대한 태도를 정확하게 할 수 있었을 때, 나중에 솔로몬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지성소에, 성전의 지성소에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가 만든 이 천한 이 장소에 그렇게 계실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말을 합니다. 언약궤가 그곳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는 높은 그곳에서 우리를 보시고 어디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 계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안에 그 속죄소를 향하여 우리와 하나님의 눈을 마주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초점이 맞는 장소가 바로 거기지, 하나님이 언약궤가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도 아닙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보관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열정적이고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하면 그 누구보다도 잘할 자신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언약궤와 제사, 찬양 등 하나님을 향한 모든 예배를 다윗이 앞장서려 하였던 자신의 모습을 이젠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되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 질서와 권위를 다시 세우는 일부터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 놓으셨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한 다윗이 없었던 그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게 되자, 그동안 왕이면 모든 것을 다 대표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라는 인식을 완전히 바꾸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과 경외함의 차이를 새롭게 다윗이 세울 수 있었습니다. 경외함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그 관계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나를 지으신 거룩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며 나는 그분의 백성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함은 그 시작이 두려움으로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하고 창조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선을 넘지 않는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비밀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자기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도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을 만족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함의 그 기준에 맞게 순종하고 그렇게 따를 때 온전하게 그 거룩함의 기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레위인과 제사장의 비밀이었어요. 그렇기에 그 전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경외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뻐한 만큼 그 기뻐함에 반대되는 모습으로 바로 두려움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기쁨이 그 경외함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되어졌을 때는 그것이 기쁨뿐만 아니라 그것이 선을 넘지 않은 다른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경외함과 반대되는 모습 속에서 그 출발이 분명히 다른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의 기쁨대로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고 자기의 두려움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에게 벌을 내려주실 것이라 생각을 하기에 그의 신앙의 열심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이니까, 자기의 순수함의 열정의 기준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 속에서 출발하지 않고 나의 순수함과 나의 옳음과 나의 선의 기준 속에서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두려움은 나쁜 것을 말하지 않아요. 기쁨에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 두려움인 것입니다. 자기의 의와 자기의 선도 그것의 양면적인 것이 그 반대가 바로 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준되었느냐, 내가 기준되었느냐가 바로 두려움과 경외함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기뻐함의 기준이 나이면 그 기쁨은 결국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결국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 앞에서 실패와 당황스러움, 영적인 패닉과 두려움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지금은 의롭게, 선하게, 열정적으로, 헌신으로 주님을 향해서 봉사한다 할지라도 결과는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기준이니까. 왜요?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시작하려고 하실 때 제일 먼저 막으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부터, 첫 스텝부터,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향한 그 그릇된 열심으로 시작된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 안에서 경외함으로 바뀌게 되면서 다윗은 다시 지난날의 기쁨의 헌신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지난날보다 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감히 하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서 옷을 벗고 춤을 추고 예복이 다 벗어지면서 흐트러진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옛날에 알던 하나님이라면 감히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그 자신의 행동들을 마음껏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오히려 더 합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감 있게 그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행동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배 에봇을 입었더라. 변화된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한마디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다윗은 배 에봇을 입고 신앙의 출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자, 어저께 다윗이 첫 번째 3개월 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려고 했었을 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3만 명이나 되는 자들이, 그들도 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궤 앞에서 옷을 다 갖추어 입고, 다윗은 왕의 예복을 거룩하게 입고 모든 악기를 동인해서 그 위엄과 권위 앞에서 다윗이 제일 앞장서서 빰뿌라밤밤 하고 있는 그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모두 다 뒤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앞과 뒤에 서서 궤를 메고 나아갑니다. 왕이 배 에봇을 입었다라고 말하지 말고 왕의 예복을 벗었습니다. 자기의 왕복과 자기의 왕관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부터 합니까? 그 권위 있는 왕의 행차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지 않았고 못해요. 6걸음 간 후에 그 다음에 뭐부터 해요? 여호와 앞에 살찐 짐승으로 송아지로 제사를 드립니다. 6걸음을 간 후에 제사를 드린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누구부터 시작한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바로 제사장, 레위인들을 통하여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준비한 여호와 하나님을 왕의 행렬을 찬양하는 그 행차의 예식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진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백성들 앞에 보게 한 것입니다. 다윗은 다시 여호와의 궤를 옮길 때 가장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윗이 주도적으로 행하여 앞장섰던 것을 다윗이 내려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다윗이 오늘 베옷을 입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다윗이 제사장의 화려한 의복을 입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배로 된 흰색의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화려한 왕의 옷과 왕관을 벗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선 것입니다. 3개월 전 3만 명이 넘는 백성들 앞에 왕의 화려한 옷과 왕관을 쓰고 앞장서서 모든 것을 주도하던 다윗의 모습과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분명히 자기는 전 인격적으로 의도적으로 한 것이래요. 미갈이 볼 때는 제정신 못 차리고 막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다윗은 전 인격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래요. 그것도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한 것이래요. 그가 내 아버지의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니라. 자기가 여호와 앞에서 의도적으로 행한 이 모습 속에서 자신이 의도한 바는 뭐냐면 나 하나님 앞에서 왕 아닙니다. 그거 보여주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나 하나님 앞에서 그냥 천한 백성과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거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배 에봇을 입고 그렇게 왕답지 않게 권위 있는 모습으로 서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모르고 있는 것이 분명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백성들 앞에서는 왕이지만 지금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실존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답게 행동하려 하지 않고 백성답게 함께한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과 행동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5에서 16절을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자 함께하고 있죠. 구별되지 않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백성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것이에요. 나팔을 불고 여호와에게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에게를 메는 자는 따로 있지만 자신이 그 앞에서 함께 저들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자,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의 아내 미갈은 왕답지 못하게 백성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다윗 왕의 모습을 왕궁의 창문가에서 보고 있습니다. 미갈은 지금 언약궤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가지도 않고 그러한 성물이 하나 들어오고 있구나. 그것을 자기 집에서 창가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백성들과 어떤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행동하면서 춤추고 즐겁게 하고 있어요. 이때 미갈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만 보입니까? 왕이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왕답지 못하게 행동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 서 있는 왕답지 못한 다윗 왕을 보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시각이 되어야 될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미갈은 다윗의 행동을 그 심중에 다윗을 업신여겼다고 하며 이러한 미갈의 그 마음과 태도는 결국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는 저주를 받은 것으로 성경은 오늘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특별하게 기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인이 자신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 우리가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알 수 있었잖아요. 그것은 이스라엘 여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부끄러운 일이었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저주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여자에게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왕비의 모습이었지만 그는 더 이상 왕비의 존귀함으로 있을 수 없도록 평생을 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존심을 온전히 세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비밀을 그가 알지 못했을 때 그는 사람들 앞에서도 가장 부끄러운 자의 모습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었을 때 그의 겸손함은 사람들이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권위를 내려놓은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처럼 보였지만 다윗의 인생은 그와 비교해서 마지막에 무엇으로 다윗의 인생을 마무리합니까? 그가 일평생 그가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라로 다윗의 인생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갈과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대하는 모습을 사울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죽으면서 자신이 종교와 정치를 통합한 왕이 되려 했지만 다윗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사의 죽음을 통하여 다윗이 자신의 신분과 직분의 모습을 잃지 않고 온전히 왕의 직분과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위까지 가져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죽자 자기가 막 종교를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무엘에게 가지고 있던 어떤 영적 지도력도 자기가 가지려고 했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막 행동을 하려고 했던 모습들도 있습니다. 다윗도 순수한 마음이었지만 그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 큰 충격으로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것이 충격처럼 보였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것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너무너무 큰 은혜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순수한 열정만으로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자유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영적 권위와 질서를 알고 순종함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다스리고 또 통치하고 또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었지만 먹지 말라 한 것은 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선을 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식대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주신 삶의 은혜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제한하며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을 순종하고 굴복하려는 영적인 겸손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한 받아야 되는 그 비밀을 우리가 오늘도 온전히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 손을 꽉 붙잡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전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세우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선택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제한하는 영적인 비밀들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자기의 최고의 왕권의 권위를 제사장과 레위인 앞에서 자신의 지켜야 될 선을 지킬 수 있으므로 그가 자신을 잃지 않고 왕의 직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주신 또 왕의 직분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일생에 가장 충격 같은 사건이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맞이하였을 때 다윗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로 맞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인생에 내가 가장 옳다며 최선을 다했던 그 순간에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실패와 당황스러움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평생 존귀함을 얻는 축복을 다윗처럼 직분을 감당하며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